주님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을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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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오늘의 삶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에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갖가지 고민들과 아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우선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이겨내고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결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생각들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열정 청년대학부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교육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3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새가족 대상자는 3월 7일에 1주차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대부 예배는 다음 주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소강당이며 온라인 스트리밍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성경 난제 탐구는 오늘 예배를 끝으로 4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2021년 청대부 겨울수련회가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됩니다. 줌에서 만나요. 개강 예배는 3월 7일 소강당에서 진행되며 임원 출범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대부 기도운동 일상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순절이 2월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에 더욱 힘쓰는 기간으로 보내길 소망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마을장님에게 연락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어느덧 우리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성애 좀 쉽지 않은 주제예요. 쉽지 않은 주제인데 의 주제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울 수 있어요. 무거울 수 있는데 한번 그동안의 그 동성애에 대한 어떤 성경적 시각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한번 편하게 이제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신기한 게 우리 오픈 채팅방은 16명인데 시청은 9명이야. 이게 말이 돼요? 누가 좀 카톡에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현상인지.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자꾸 이제 뒷광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서 오늘은 코티가 3개 났습니다. 3개. 네, 3개 났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책상 위에 제가 이렇게 있는 거 컨셉이냐고 물어보는데 컨셉 맞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맥을 한 달 전에 배워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4년 동안 맥을 사용했던 사람한테 제가 그 모르는 걸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게 뭐 제가 실명을 밝히긴 좀 어렵고요. 권모 씨의 아들 모성구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이제 그 사람보다 이제 맥을 좀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좀 맥 빠지는 얘기죠. 예. 자, 질문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거 단톡방 지난주 건가요?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히읗 이미 나가셨다네요. 네, 그냥 하래요. 네. 이거 실수한 거 이거 약간 욕 같은데. 역시 실수 아닌가? 네. 자, 우리 동성애에 대한 우리 각자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요, 우리 그동안의 주제들은 성경에 이렇다 저렇다 딱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동성애는 이 남색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금지를 하고 계세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어떤 그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야기들, 제가 동성애를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요, 이제 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이 이야기의 방향이 딱 한쪽으로 정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질문을 좀 먼저 받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의 주제들이 뭐 술, 담배, 자살, 뭐 혼전순결, 낙태 이런 것들은 좀 뭐라 해야 될까, 우리 실생활에 좀 가깝게 와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성애는 조금 이렇게 자주 접할 수는 없는 그런 종류의 이슈여서 크게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이랑 연결해서 오늘 이야기를 이따가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상황이에요. 동성애자는 지옥에 가나요? 동성애를 금지하는 말씀 구절이 알고 싶어요. 오늘 우리 임원들한테는 아젠다, 이번 주 주일 아젠다가 나갔는데요. 본문은 레위기 뭐였지? 하여튼 그 모세오경 중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있고, 이거 율법을 다룬 성경인데 거기에 이제 남색, 그 다음에 뭐 신약에도 있습니다. 음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네이버 같은데 동성애 관련 성경 구절 이렇게 치면 또 많이 친절하게 또 나오게 해줍니다. 자, 동성애자는 지옥에 가나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다뤘던 이슈들하고 이거는 사실은 공통된 보편적인 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동성애를 하면 지옥에 가냐, 또 술, 담배를 하면 지옥에 가냐,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가냐, 이게 딱 단정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동성애자지만 어떤 뭐 동성애를 나쁜 거다라고 단정을 했을 때, 뭐 회심을 했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회개했다 그러면은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좋냐 나쁘냐 이거를 지금 딱 정의 내리지 않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금지하고 계신 항목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바로 지옥에 가냐? 근데 하지 말라는 거 우리 많이 해요, 사실. 동성애자는 지옥에 간다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동성애자지만 어떤 치유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마음의 본심,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아는 우리 찬양이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거 만드신 우리 박비츠 목사님이 동성애자였습니다. 사모님도 계셨고 결혼 가정의 생활 잘하셨는데, 그분이 커밍아웃이죠. 그걸 오픈하시고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것을 회복해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회복하시고 돌아오셔서 만든 곡이 로맨 1619 Say예요. 본인의 이 죄성과의 싸움을 잘 담은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군요. 동성애가 후천적 발이라고 생각하시나 선천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요,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요거는 조금 전문가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생물학적인 쪽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하는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선천적인 동성애는 없다고 해요. 동성애라는 이 시발점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처음부터 태어났는데 나는 동성을 좋아하네, 어떤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동성을
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후천적으로 뭔가 요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같은 동성애에게 상처를 입었어. 뭐 어떤 남자가 있는데 어릴 때 엄마한테 학대를 당했어요. 여자한테. 그러면 여자를 싫어하는 거야. 뭐 그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성한테 큰 상처를 받았어. 얘네가. 그래서 나는 이제 이성을 싫어. 동성이 차라리 내 마음을 잘 알아.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온다든지.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 안에 난 선천적으로 동성이 좋았나 봐 이러고 막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실제 생물학적으로 구조로 인간 자체가 선천적으로 동성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면은 그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오래전에 접하게 된 이야기라서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그래서 동성애는 일단은 저는 후천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제가 아는 지인이 계셨어요. 지금은 그 사역을 안 하시는데 예전에 하실 때 동성애자들을 보면 열이면 열 다 이성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양성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동성만 사랑할 수 있게 세팅됐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성애가 이성애까지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동성애를 선택한 거죠. 그런 거잖아요. 왜? 이성한테는 쉽게 말해서 성적인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더 자극적인, 그러니까 조금 변태적인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동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정상적 이렇게 표현하면 또 지금 형평성이 어긋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보편적이지 않은 그 관계를 통해서 자극을 느끼는 거예요. 성적인 쾌감과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이성애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생태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동물들에게도 동성애가 일어난다는 것은 인간도 가능하다는 게 아닌가요? 동물들이 동성애를 하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다른 앞의 주제들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자연 만물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자연 세계도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 동반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셨던 세계는요,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이 일단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친구가 되는, 그리고 사람이 육식을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생물을 이렇게 사육하면서 잡아먹고 그런 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타락하면서 이 세상 자연만물을 같이 동반 타락하면서 이 세팅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우리는 자연을 보고 우리 겸손해야 돼, 뭐 경해야 돼, 뭐 오히려 동물들이 훨씬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본능 자체가 지금 옳은 방향의 본능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죄로 타락한 상태에서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능들도 그러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들, 제 아들만 봐도 그래요. 뭔가 가르치지 않고 교육하지 않으면요, 안 가르쳤는데도 나쁜 쪽으로 나가요. 근데 좋은 쪽은, 옳은 거는 교육을 해야지만 겨우겨우 들어갑니다. 근데 이기적인 거, 욕심,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 가르쳐도 본능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본능 자체를 우리가 절대적인 거다, 옳은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동물들에게도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한테도 일어나도 되느냐? 그럼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이제 뭐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 안에 동성애가 일어난다면 사실은 그것도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동성애자들 뭐랄까 이 동성애가 사실은 어떤 합법화가 되면 우리 같이 소아성애자, 그 다음에 그 수간, 그러니까 동물들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그 합법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 자기 인권이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어떤 법보다 우리가 인권이 높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하나는, 그래서 동성애 자체는 뭐랄까 어떤 질병의 저는 한 종류다. 정신적인 병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병은 뭐예요? 치료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정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똑같아요. 술 마신 청년들 교회 오지 마 이러면은 그 청년들은 어떻게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죄를 해야 될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렇지만 이거예요. 아, 동성애는 옳은 거야, 잘못되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릴 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어떤 죄로 느끼지 못해서 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갈 마음을 갖지 않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아, 넌 그럼 이제 교회랑 완전히 결별이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 어떤 영혼을 구원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한테 다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이상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지금 방송 사고가 일어났나요? 괜찮나요? 아,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정죄의식으로 저는 바라보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주제와 벗어나지만 같은 핏줄끼리의 사랑도 죄인가요? 자,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동성애가 생물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는요. 뭐 우리 사실 이거 너무 일반적이에요. 에이즈랑 연결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학자들이 이제 그 근거 있는 그 이야기를 한 건데요. 동성 간의 이 성관계가 이 질병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 에이즈도 우리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목동이 양하고 관계를 가져서 거기서부터 에이즈가 만들어졌다. 근데 보통 동성일 때 동성애 관계에서 에이즈가 이제 계속 전파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동일하게 같은 핏줄, 그러니까 뭐 우리가 8촌 안에는 이렇게 법적으로 금지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성경의 율법에 보면은 많은 법들이 어떤 우리를 막 옥죄고 이렇게 통제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우리를 위한 법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혼에 관한 법도 이혼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니까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라도 해라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거 뭐야? 여자들이 그 이혼했을 때는 그냥 돌로 쳐서 죽이면 당했어요. 남자들은 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건강을 해칩니다. 예. 그 술, 담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건강에 대한 부분이야. 술은 뭐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담배는 백해무익이다라고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8촌 간의 근친 상간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게 촌수가 가까울수록 구조적으로 이 자폐아나 그 어떤 기형 태어날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뭐 범죄다라기보다 인간의 이 생명 보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일단 신앙을 떠나서도 이건 조금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보고 싶어요. 예. 죄다라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근데 어떤 이렇게 기준을 잡지 않으면요. 내가 여동생이 있어요. 만약에 저는 남동생만 셋 있지만 여동생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여기다가 플러스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근친의 동성애까지. 그럼 나는 내 형제도 막 좋아하고 막 할 수 있어. 이게 다 허용이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룰과 질서라는 게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 세계. 이건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록 자연만물이 타락했지만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질서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걸 보면은 그렇답니다. 오히려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이 종족 번식을 막는 그런 쪽의 일들은 본능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주제에 막 벗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남성인데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성을 바꾸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정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우리의 정신, 감정, 우리의 영이 이 육신을 통제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사춘기 때 막 조금 이제 예민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여자는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성에 대해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막 깊어지고 막 그러면은 그걸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난 여자로서 남자인데 여자로서의 그 느낌이 더 이제 원해. 그럼 난 여성성이네?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생각을 깊게 픽스해버려서 완전히 내 걸로 그냥 여겨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자를 만나고 상대해본 경험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3번 정도 한 달이 걸러서 이렇게 경험을 해본 적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 모교회, 인천에 있는 모교회에 그때 제가 중고등부 이 찬양 담당 교사로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싱어하던 한 자매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서 자기 친구가 절친인데 자기를 좋아한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저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막 신학을 공부했던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잘 답을 주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도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 친구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얘기는 해줬었어요. 이거 정죄하지 말아라 네가. 이거는 그렇지만 이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서는 그 맞지 않는 거라는 거를 잘 설명해줘서 그걸 신앙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 확률이 올라간다. 예, 고맙습니다. 네. 트랜스젠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자기가 남성인데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성을 바꾸는 거 이게 트랜스젠더죠. 네,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구형 요즘 머리 길러요. 도대체 주요. 여자 준비 중. 네. 요즘 성차별, 성 역할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기독교의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볼까? 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요 여성 인권 운동가예요. 여러분 여성의 전화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 여성의 전화. 거기 이제 이렇게 막 이혼 상담하고 가정폭력 이런 거 하는 거 이제 상담하는데 거기 이제 전국 회장을 지부가 이렇게 있거든요. 중임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4년씩. 그래서 2번 하시고 아시아 네트워크 다 형성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자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에 대한 부분의 평등을 조금 많이 의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성차별과 성역할 이 선이 되게 모호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그냥 부여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거 우리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부여된 거예요. 난 달에서 살고 싶은데 이거 인권 무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성도 마찬가지예요.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이렇게 좀 힘도 세고 뭐 이렇게 하게 생긴 거. 여자들은 저는 생물학적으로 그냥 정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성 그 단체에서 여자애들은 인형 좋아하고 남자애들은 로봇 좋아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주입이 된 거래요. 그렇게 해오던 DNA가 쌓여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그렇게 안 했으면 그게 딱 그렇게 남자는 로봇, 여자는 인형,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이게 딱 안 정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지도 않잖아요. 제가 제 딸을 처음에 태어나서 키울 때 아들 없었을 때 저 이제 만화 그리고 했었으니까 이 로봇 장난감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어른이니까 사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빌미로 막 그런 거 사줬어. 야, 너는 로봇 가지고 놀래, 자동차 가지고 놀래. 어릴 때는 좀 저랑 같이 이제 놀다가 조금 컸는데 정말 1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인형을 찾아요. 물론 이제 그동안의 DNA가 축적이 돼서 왔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렇지만 일단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선전적이에요. 제 둘째 아들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애들 수순이 있어요. 남자애들 딱 어릴 때는 처음에 뽀로로, 그 다음에 타요, 그 다음에 또봇, 그 다음에 파워레인저 이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애들 지금 공룡식이에요. 남자애들. 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이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어느 정도 부여된 건 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한쪽 성이 한쪽 성을 억압하는 거,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전 세계 모두 이게 그렇게 남성 중심으로 사실은 살아왔죠.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거를 이제 너무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줘야 되고, 저희 어머니는 오빠라는 단어도 굉장히 그 여자를 그게 낮게 보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혼자 스스로 그 어떤 자립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거나 할 힘이 없으니까 남자가 보호해주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표현을 오빠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단어의 그 어원이 그렇대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뭐 이런 거 사모 이런 거는 사실은 직분에 대한 명칭이 아니잖아요. 사모라는 말 자체가 그 사자가 이제 그 스승 사자거든요. 스승의 어떤 그 배우자 이런 개념이래요. 근데 사모라는 말 자체에 그 남자의 인생을 도와주는 식으로 산다. 이게 그럼 그 여자 인생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어떤 사모라기보다, 사모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명칭으로 저는 써요. 명칭이 따로 없으니까 이 목회자의 아내를 뭐 부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어떤 남편의 어떤 인생을 뭐 이렇게 조력해주는 그런 인생을 저는 사는 거는 조금 반대합니다. 이제 제 아버지도 정치를 하셨었는데, 정치인 집안에서 크면은 다 그 아버지 인생을 위해서 다 살아야 돼요, 가족이. 이게 자유가 없어요. 저도 막 아버지가 현역 의원이셨을 때는 하지도 않았는데 뭐 마약을 했다 이런 소문이 제 지역구에 돌고 막 이랬었어요. 황당했어요, 되게. 진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거면 제가 저기 하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는 막 일도 있었고, 원치 않게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기가 조금 새 나갔는데, 성적인 역할은 사실은 선천적으로 부여된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의 성차별은 없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 잘 쓰셨네요. 제가 막 설명 어렵게 한 걸 여기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네요. 차별은 없어야지만 구별은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미디어와 학교, 어린이집에서 만들어진 남성상과 여성상의 발현. 예, 이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그럼 인간이 로봇이나 인형이 처음 만들어져서 장난감으로 처음 출시가 됐어. 그 1900 몇십 년도라고 쳐요. 그럼 그때 이거는 남자용이야, 이건 여자용이야 딱 픽셋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자는 로봇 쪽에 가고 여자는 인형 쪽에 가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자연 발생적인 게 저는 있다고 봐요. 이분의 그 미디어 학교에 이렇게 주입되어지는 그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왜? 그렇게 처음에 자연 발생이 생긴 거가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의 심벌이네? 이러고 그냥 가르쳐 왔다는 거죠. 여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치마 입어야 되고, 뭐 옛날에 그 경배여찬양 그런 거 강조 많이 했잖아요. 여자들은 다 드레스, 발목 나오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여자는 여성스러움, 남성스러움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그 여성 어떤 인권주의자들의 어떤 지양하는 부분인 거죠. 저도 그렇게까지 주입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있어요. 요거 생각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여성들이요 옷 야하게 입잖아요. 근데 이거는 남자의 구조를 몰라서 그래요. 여성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남자들은 눈으로 자극을 이거 알죠? 여자들은 분위기로 자극받아요. 이런 성적인. 그래서 남자들은 뭐 여자도 뭐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갖는 게 너무 쉬워요.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 이것도 뭐 남성 차별, 여성 차별, 남성만 딱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여성 중에도 더 남성적인 느낌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로 남성도 여성적인 느낌에 가까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눈으로 잘 보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성들이 내가 좀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서 조금 많이 보이는 옷을 입었어.
남자들은 굉장히 아티스트적이다, 멋지다 이렇게 생각 바로 안 합니다. 다 야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예술적으로 뭐 이렇게 누드 작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예술이야, 예술. 근데 다 야한 생각밖에 안 합니다. 제가 만화 그렸었잖아요. 이런 적 있었어요. 너무 아쉬운 농담이에요. 너무 아쉬운 적이 하나인데, 제가 만화 그릴 때 하필 그날 제가 수업을 땡땡이를 쳤거든요. 근데 그때 누드 모델이 와서 되는 거예요. 그 수업에 제가 만화 그리는데 그거 보고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남자들 무슨 생각해요? 그런 좋은 그런 어떤 예술 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그래요. 야한 거 볼 수 있는 기회도 놓쳤다. 다 이러지.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거를 남자들이 멋지게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오히려 무슬림이 여자들 다 가리게 하고 하는 게 그게 차라리 남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인권적으로 아닌 거예요. 남자들이 그게 아니더라도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남자들이 싸워야 되는 죄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여자들이 그렇다 해서 그걸 너무 노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욕망을 자극을 할 필요까지 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이제 예배 사역 하잖아요. 저희 대형교회 같은 데 이제 그 매뉴얼 지침서가 있어요. 복장 너무 쫙 붙는 옷이나 뭐 그건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샌들 같은 거 이게 좀 보수적으로 입는 거죠. 왜? 그게 더 보편적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복장의 룰도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관리해서 내 만족인데 이게 잘 말이 이해가 안 되네? 네. 일단은 저의 이제 동성애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와 또 이제 질문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 최대한 뭐 100% 만족은 어려웠을 수 있지만 최대한 그 성경적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좀 한번 애써 봤습니다. 이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동성애를요 어떤 그 어떤 질병을 가진 약자로 우리가 봐줄 수 있어야 돼요. 죄인으로 그냥 딱 보기보다 우리끼리 서로 사실은 죄인으로 볼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좋은 말했죠. 구별해야 될 건 잘 구별하고요. 차별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만족하시지는 못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하게만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오늘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영상은 우리 이제 이번 주 주일 우리 청년대학부 예배 때 설교 영상으로 나갑니다. 그동안 4주간의 이 우리 난제탐구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이런 또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우리 청년대학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자극을 주시고 또 생각을 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는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 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모든 세계관을 바라보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만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만으로 이 모든 것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열정청년대학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빈손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귀한 물질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주님의 법을 지키고자 애쓰고 힘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삶의 터전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함께 나눈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주님의 법을 지키고자 주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지키고 힘쓰고 애써 살아가고자 결정하는 우리 열정 청년 대학부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